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 동부, 또는 캐나다 지금 시간으로, 지금 현재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되었네요. 한국은 벌써 목요일 저녁 또 8시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과 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참으로 복되고 편안한 가운데 선교 여정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서 지금 바로 그 캐나다 쪽에서 오늘 잠깐 나이아가라 폭포를 잠깐 보면서 다시 미국 국경을 넘어가서 미국 쪽에서 또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고 그냥 캐나다 쪽에서 한번 미국 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서 뉴욕이나 다시 필라델피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굳이 여기서 많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캐나다 여기 왔으니까 캐나다 수도 토론토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몬트리올 또는 여기 근방에 시카고 또는 디트로이트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쎄, 하기야 큰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딱인데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온 것은 제가 잘 온 것 같고요. 다만 아직 폭포에 대한 그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보는 곳이야 다 그렇고 그림으로 봐도 되니까. 다만 이제 비지터 센터를 잠깐 방문해서 제가 오늘 일찍 돌아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좀 특이한 게 나이아가라 하니까 이제 이름이 좀 재밌어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고 미국에 있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죠? 나이아가라. 한국말로는 뭡니까? 나이아가라. 맞죠? 나이는 가라 겁니다. 완전히 나이는 나이는 참 의미가 있죠. 여러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나이는 완전히 가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 앞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하면서 여러분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나이를 꼭 생각하고 내 인생에 어디 위치를 걸어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우리가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날 그 계수함을 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 모세의 기도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이제 오늘 한 서너 시간 잘 잤는데요. 편안하게 너무 잘 잤고요. 머무는 곳이 조그맣지만 너무 깨끗해서 생각보다는 캐나다는 저는 이제 캐나다는 제가 두 번째 옵니다. 뉴질랜드 있을 때 제가 한번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캐나다를 잠깐 제가 기독교 신문 편집장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캐나다, 그죠? 엘버타주의 캘거리로 간 적이 있어요. 그쪽에 저쪽 서부 쪽에 밴쿠버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캐나다를 넘어왔는데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잘 방문했고, 참 캐나다와 미국은 광대한 나라고 넓고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옆집에 누가 살아도 잘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것은 참 느낄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간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시편의 90편 12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나이와 이런 것은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에 와 있어서 한국말로 나이는 가라라는 뜻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평생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을 잘 가르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이가 완전히 10살 20살씩 완전히 나이가 사라지는 그런 이 폭포라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갔는지 먹는지 모르지만 나이는 갈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생각나고요. 주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소원은 성취한 것 같습니다. 꼭 제가 폭포에 와서, 제대로 된 폭포에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세계 3대 폭포에 와서 좀 캐나다에 와서 제가 와 있네요.
시편 147편 4절에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를 다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이름을 다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미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꼭 그 하나님을 많이 닮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마귀의 속언거의 문제고 이 죄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탄마귀가 불못에 가기 전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잃어서는 집니다. 잊어서는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 그죠? 예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고 했어요. 저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뉴욕이나 여기 캐나다에 지금 거의 같은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말이죠. 어젯밤에도 보니까 삼성과 묘성이 여기 낮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개자리의 시리우스 별이 밝게 빛나고, 보름달이 빛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만 참 아무리 세상에 그죠? 도시가 발전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삼라만상은 변함없이 예수님은 변함없이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에스겔서에서 2번,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 반모섬의 요한이 3번 봐서 이렇게 맑은 물소리가 성경에 5번 기록된다는 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만나러 갈 시간이 날로 가까우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천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둔하고 둔해서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과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다 마음에 밀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여러분 자연 만물 보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나타나 있지만은 자연 만물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인 특별 계시,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자연 계시를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뜻을 감지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해요. 맞죠? 그러나 어쨌든 자연은 만물보다 심히 덜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도 지금 같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창조 때보다는 많이 변형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이렇게 무섭고 그 자연 만물 속에는 당연히 동식물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창조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죄의 비극은 많은 것을 덩달아 이러한 여파를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물소리를 표현되는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죠? 모든 질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그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울 것이고요. 정말 망아지가 우리에서 나올 망아지가 막 뛴과 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도 완전히 부활하고 또 천연왕국에서 또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자연망 환경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도 에스겔 1장에 그죠? 많은 물소리로 표현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음성 같다. 많은 물소리가 전능자의 음성이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영안이 열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전능자의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로 들렸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들렸어요.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계시록 1장 15절에 반모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똑같은 이러한 음성을 에스겔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인간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은 물소리 인간을 오신 예수님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반모섬에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뭔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받고 7 금초대 사이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머리털이가 희기가 눈 같으며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서 가신 그 엄청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음성을 기록했느니 했으니 그것이 많은 물소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는 이 많은 물소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 많은 물소리에 하늘의 뇌성 같은 소리가 들리고 검은 것 타는 소리가 이제 들리고 계시록 19장에는 허다한 무리가 거기 합하지므로 결국 계시록 14장 19장에는 우리가 첫째 부활이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물소리에 대한 묵상은 엄청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지금 바로 옆에 나이아가라 폭포 앞 옆에 지금 와서 제가 잠깐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아침 해가 아직 안 떴습니다만은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쉬었습니다. 아주 거뜬하게 잘 쉬었고 먹는 거야 다니면서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고 그냥 깔끔하면 되고 깔끔하게 잘 잤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데 좀 안타까운 그 소식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우리 대전고등학교 때 정말 다들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서울대학교 연구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간 학력고사 마지막 기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 비슷한 걸 해서 한강 이북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있었고 한강 이남에는 당시에 경기고등학교가 추첨자가 돼가지고 대전고등학교가 사실 가장 학력고사 마지막 기였는데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등학교에 자부심을 갖는 소위 말해서 좀 그런 적이죠. 학창시절. 그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아직 몰랐지만은 그때 법사가 되고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 된 우리 고등학교 친구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참 착하고 정직한 친구인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소문을 잠깐 보니까, 위암 초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글을 쓴 게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렇지만 담대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면서 왜 암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암이 걸린 건 저주라고 하고 회개할 기회라고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저들이 암이 걸려도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암이 걸린 사람은 다 저주받고 죽고 그런 겁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분해요. 무지하고 그런 자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안타깝지만은, 이 친구가 어쨌든 주님 안에서 치유함 받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아픔과 영적인 혼란과 또 영적인 혼란이 빠지면 결국 사람이 정신병이 되거든요. 그 정신병 어쩌고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사탄 마귀가 사로잡으면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성경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아무개 할 때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아니면 이런 방송국의 성우 목소리 같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만이 진짜라는 걸 생각하고 다른 모든 소리들은 사실은 사탄 마귀가 모조품 내지는 어떤 속이는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소리처럼 결국은 모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 말이죠. 정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지. 결국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동화에도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말이죠. 나머지 그거라도 또 자식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서 세상에 양의 옷을 이렇게 늑대가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고 가가지고 나 만져봐라 해가지고 그죠? 양처럼 해서 그런 사탄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호도하고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무슨 예수님의 메시지다, 무슨 성경을 들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지금 막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뭘 줬다, 개척하라고 했다, 건물을 지라고 했다, 수양관을 지나고 했다, 뭐 어디 선교여행을 가라고 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이 왔다 갔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그렇게 해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요. 속여 먹다가 결국은 불못에 가니까. 여러분 이 아침 새벽에 제가 묵상하는 속에서 이렇게 친구 목사도 늦게 목사 됐지만 이 아픔 속에서 위암 초기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빛을 다 갚아야 되고, 또 우리 광야수를 듣는 많은 분 중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녀 중에 누가 온전하고 100% 행복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모두가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는다고 그건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좀 조언받고,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 사람 말 조금 듣고, 저 사람 저기 뭐 유튜브 조금 듣고, 저 사람 이상한 책 한번 좋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굳이 뭐 이상한 저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참고만 하면 싹 잃어버리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얘기해야지, 굳이 성경에서 나온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이번에 우리 광야의 그 동역자분 중에 새 책 2개를 보여줘서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라고 책을 지금 갖고 왔는데, 읽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2권 다 갖고 와 있는데 시간도 안 되지만은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 묵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흔들릴 때는 제가 이 책을 보면 멀미하기 때문에 잘 안 읽지만은, 사실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꿈을 꿨다거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조언을 한다고 거기서 조언을 준다고 해서 쫓아다니면 100% 그 주님을 만날 그 영적인, 그죠? 영적인 처녀가 못 돼요. 그래서 다 음료가 되고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려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이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영육간에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는 우리들이기를 바라고,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보혈의 그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나가고 인내하여 나가서 이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죠. 또 한 가지는 참 그 400억 원을 평생 과일을 팔아서 벌은 사람이 고려대학교에 그 기부했다는 이러한 분이 계시네요.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 고려대학교 학비 뭡니까 교후회비도 내가 한두 번 내봤지만 돈이 없어도 못 냈네요. 평생 회비가 20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못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있다는 것은 뭐 좋지만, 이렇게 과일 장사를 해서 400억 원을 그 초등학교 못 나왔다는 그런 마음속에 학교 어떤 대학에 이렇게 그 참으로 기부한 이 80, 이 노인분들의 그 400억 원의 과일을 팔아서 이렇게 한 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은 거다, 이런 판단은 뒤로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그 말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러면 나는 뭐 했나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또 이 아침입니다. 2가지. 친구의 아픔에 대한 슬픔, 그리고 우리도 예외할 수 없다는 슬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자. 그리고 아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여력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목욕에 좋은 400억의 그 쾌척하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르신네들이 과일판 400억 원이랍니다. 아침에 뉴스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우 예비 그것조차도 없어서 제가 선교 활동하면서 학교 교우 회보는 받아봤습니다만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교 교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거의 저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관성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마하나임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저마다 삶 속에서 요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죠. 또 3분의 2에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고 있지요. 타락한 천사는 3분의 1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신이 되고 3분의 1의 군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숫자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불못에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그 사탄 마귀로 인해서 넘어졌어도 예수님이 친히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를 씻고 그 피로써 우리를 또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끌어가시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3대 폭포인 나야가라 폭포에 와 있습니다. 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 성전에 동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동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동쪽의 문을 완전히 폐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 들어가셔서 좌정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스겔 43장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또 이 땅을 통치하고 천년왕국가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급속도로 하루 만에 지난 다음에 그죠? 그 사탄마가 또 한번 노여나고 그 다음에 불모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딱 영원히 좌정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또 요한계시록 그죠? 21장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시와 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주님께 가건 내가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건 간에 그것은 나의 택할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최대한 주님의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예.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여러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이것은 천년왕국도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완전히 안착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 보좌가 거기 영원히 좌정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생명수의 강이 거기로부터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맑은 생명수의 강 뭡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전능자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였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 목소리가 에스겔 선지자나 요한 사도는 많은 물소리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은 맑은 생명수를 발원시키는 그 동력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맑은 생명수의 강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급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지만 그 시간에 노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으로 듣고 있다는 그 에스겔 선지와 요한 사도의 그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가 따를 확실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탄도 악한 영도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내고 목자를 흉내내고 종을 흉내내고 선지를 흉내내고 성경 말씀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가지고 완전히 지금 바벨에 빠지면서 스스로 신부도 못될 자들이 신부하면 왜 신부 못될 자들이니까 세상에서 신부로 지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고 한 영혼을 살릴 때고 말이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저 영적인 전투복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모이고 말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돕고 함께 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서 새노래를 부르면서 그 주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그 감격 속에서 새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야 가라, 나이는 완전히 가라 하는 그런 나이야 가라 폭포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제가 지금 서너 시간 잘 자고서 아주 편안하고 저는 잘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덕분이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전구전서 함께하며 또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전체라고 함께 외쳐주고 있는 광야의 소리들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 혼자라면 아마 주님께서 아마 고생하게 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고 또한 후원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또 함께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광야의 종들이 너무 적거든요. 대부분이 사입이거나 헛소리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비전 외치고 있거든요. 저가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모르고 비꼬고 있거든요. 완전히 성경을 설교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고 사탄 마귀의 영적인 근원을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 내 걸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사건 목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먹고 살기 보고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킨 주제에 많은 사람들 몇천 명, 몇백 명, 몇천억 예배당 짓고 막 난리를 치고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스스로 죄송합니다. 또 무식한 말 한번 쓸게요. 잡뻑이라고 하대요. 세상에 자기 스스로 뻑 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이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묵상이 계속 또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절제하고 자제하고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주님이 생명수강이 넘치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그저 새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강을 우리에게 발언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이 땅의 물 그것도 그 많은 물이 지금 흘러가는 이러한 폭포 속에 와서 저는 잠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것도 사실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 그렇지만 그 엄청나고 무섭고 놀라운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기묘자의 모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주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발을 시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남을 섬길 줄 알아요. 베풀어요. 낮아져요. 회개해요. 그러나 사탄망이 영을 받거나 절대 예수님의 영을 그죠? 받는 걸 흉내내는 자들은 교만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자기가만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직통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와야 휴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와야 물질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와야 되면 그냥 그 진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게 금초대고 여러분 금초대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시면 하늘보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물소리로 영원히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 피를 외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 마귀의 주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그걸 일소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 일소라는 건. 그죠? 완전히 일소하고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여러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보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미국 국경 잠깐 넘어와서 지금 캐나다 여기에서 나야가라 폭포 거기 와서 정말 우리 세상 나이는 가라라는 나야가라라는 이러한 한국말로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그 나야가라 폭포 여기 와서 제가 이 아침 새벽에 잠깐 이제 밖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가기 직전에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아침에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성령님이 생명수 강의 흐름의 역사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